네, 오늘은 바울의 기도 시리즈 32회차입니다. 다음 주 33회차로 바울의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리즈 12회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은혜를 입혀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12회 하기를 벌써 33회 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바는 바울이 참 기도 많이 했다. 정말 기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2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줄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인도해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끼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 학위 논문이 박사 논문이 2장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신학과 기도 유형인데 그 내용들이 새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무엇을 기도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 세계에 들어가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귀한 또 배움이 되고 또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으로서는 직전에 오늘 2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데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태풍 때문에 다들 이제 죽을 줄 알고 소망을 잃었는데 기도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넌 괜찮다. 너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배에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고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27장 마지막 보면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총 몇 명이냐? 276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탔어요. 276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을 다 구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 섬에 걸렸는데 배도 파산당하고 거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이 다 구조되어서 그 섬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섬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이야기,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알려주는 그 본문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기도했는지 함께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도착했던 그 구원의 섬은 이름은 멜리데라는 섬인데 거기엔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이 낯선 276명의 불청객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펴주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갑자기 276명이 섬에 들이닥쳐 봐요. 여러분, 불청객, 타지 사람들을 쳐들어오면은 보통 원주민들하고 한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접으러 왔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섬마을의 모든 원주민들을 마음을 움직여주셔가지고 동정심, 긍휼의 마음을 부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도 이미 그 전날에 밤에 꿈에 혹은
또 소리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두렵게 만들어버리면은 전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시니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없고 탁탈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이 마음을 그냥 활짝 열고 저 바다의 태풍에서 살아나온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다 영접해서 돌보아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불을 곳곳에 다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을 말리고 옷을 말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동정하지 못할 또 낯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 환경과 저 사건들을 만져주시면은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얽힘도 한순간에 실타래처럼 싹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무에 불을 떼는데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마른 나무들 어디 가서 주워가지고 그 나무 장작을 이렇게 들고 이제 그 불에다가 이 장작을 던지는 순간에 뭔가 일이 났대요. 독사가 그 장작 안에 있던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그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그 원주민의 심각한 그 미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갑자기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물린 것을 보고 당연하겠죠. 죽을 거다. 이 사람은 죽을 거다.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미신이 있었냐면은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그가 독사에 물려 죽는다라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살인자다.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면서 사도 바울을 살인자다. 그동안 276명의 생명을 구해온 사람을 가리켜서 살인자다. 한순간에.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 디케인데,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은 제우스 신하고 데미스 그 신 둘 사이에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디케예요. 디케.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공의를 보살피는 그런 책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케가 사도 바울을 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고 그가 평소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독사에 죽게 한다.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화죠. 미신이죠. 여러분, 참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은 미신을 치유합니다. 참신앙은 미신을 치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이게 습관성 미신이 많아요. 자기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턱대고 알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다 미신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미신으로 믿는 것 10가지를 이렇게 선정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10가지가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의 미신. 첫 번째, 밤에 휘파람을 불면은 뱀이 나온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오거나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밤에 휘파람을 못 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미신이죠.
밤에 휘바람 부는 거하고 뱀이 나타나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바람이 난다.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바람이 난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한국 사람들이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신발 선물을 주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이별 또는 이혼을 한다. 덕수궁 돌담길에 뭐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별하고 이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그걸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뿐만 아니라 4층 444호에 살면은 이 불운이 인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청소나 사무실 빌딩 청소에 보면은 4층을 다 F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4를 첫 번째 단어 F로 해가지고 F층이다 해가지고 4자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싫어합니다. 다 미신 알겠어요? 미신. 그 다음에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으면 재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밥그릇에 잘못하면 숟가락 꼽으면 그렇게 꼽지만 하고 재수 없다고 그래서 얘기해서 밥그릇에 숟가락 꼽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선풍기 좀 끄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아주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옛날 사람들이 문지방을 이성과 저성의 경계로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서 문지방은 밟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인데 문지방을 조심해서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쭉 미끄러진다.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미역국하고 시험 쳐서 떨어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하느라도 미역국은 안 먹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보면은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라는데 이것도 근거 없는 미신이다. 미신이다. 저는 자기 전에 사과 먹어도 맛만 좋던데요. 아무 근거가 없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까마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소리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을 전한다 해서 까마귀 소리를 싫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두 다 사실은 근거 없는 다 미신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버려요. 믿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대로 생각하고 그거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미신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안에는 무속적인 신앙에 그런 미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신을 치유하는 것도 우리 믿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의 미신에 따라서 살인자 누명을 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바울. 그래서 죽어도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할 이 바울의 운명이었는데 바울이 독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불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더니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저 손등이 붓거나 안 그러면은 갑자기 쓰러져서 독 때문에 쓰러져서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시 한번 미신을 또 한번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미신의 연속이에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남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전만 해도 독사에 물리면 살인자다라고 했는데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인간을 뛰어넘는 신의 경지로 바라보는 겁니다.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비스럽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람을 신처럼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왜 정명석 제임에서 정명석 그 사람을 그 따르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신천지의 사람들은 그 따르는 사람이 이만희를 신으로 여기는지 대충 이해가 돼요. 사람이 한번 살아나거나 기적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은 습성이 그런가 봐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어쩌면 신이 점지한 사람이고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종교성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신으로 받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쉽게 그냥 그들을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 숭배하고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이미 안상홍은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고 믿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신과 어떤 이 잘못된 종교적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고 거짓된 신을 따르게끔 거짓된 신을 믿게끔 만드는 이런 미신이 우리들 사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예배받을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할 때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또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 두 부부 신이 강림했다 하면서 두 부부가 바울과 바나바로 현연했다 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 그래요. 제사장을 불러와가지고는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판을 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 사람은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배받을 신이 없습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예배할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신으로 숭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 좀 일어나면은 조금 이렇게 세뇌 교육 시키면은 그냥 혹 넘어가서 쉽게 넘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미신들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는 일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참으로 잘못된 미신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사람을 신으로 간주하는 그런 모든 종교에 유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일 때문에 기적적으로 독사의 독으로부터 해독이 되어서 멀쩡하게 살아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얼마 전에 여기 다락방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뭐 낸다고 하다가 사다리에서 줄도 미끄러졌어요. 그냥 바닥에 그냥 엎어졌어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오늘 멍드는 것도 없고 어디 아픈 것도 없고 이상하게 말짱한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분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마땅하고, 이 정도 되면 다쳐야 마땅하고, 이 정도 되면 뭐가 하나 부러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사고가 나야 되는데, 사고 나서 뭐 크게 다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가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간증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이다, 돌보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해야 될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거기에 그 마을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란데, 보볼리오가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최고의 집이죠. 그 섬마을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극진히 보살피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극진히 보살피는 환대를 받으면서 그게 있는데 그 집에, 보볼리오의 집에 환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열이 나고 그냥 설사가 나고 그런 복통을 일으키는 이런 전염병이죠. 하나의 전염병인데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방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수해주고 그래서 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 치유의 은사의 능력을 그냥 가득 부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득 부어주셔서 그 부친을 그 순간에 그냥 열병에서 이질해서 낫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치유 사건이 소문이 났어요. 보볼리오 추장이죠. 최고의 지도자니까 그 추장이 아버지가 낫다니까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 치유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고 그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으로 경배받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말하거나 신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미신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 치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시리즈에서, 바울의 기도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그런데 그가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병 좀 고쳐주셔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더 먼 곳에 다니고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더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3번 기도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안 돼. 안 돼. 그렇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오히려 그게 너에게 필요한 은사야. 이런 병이 은사예요. 그게 너에게는 더 중요한 거야. 왜? 그걸 통해서 약한 가운데 네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네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너의 연약함을 붙들게 되고 주님의 강하심을 더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이 너에게는 은사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돼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 병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모든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또 책무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책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못할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장기간이라면은 낫지 못할 병이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지를 그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그것이 복이다, 나에게 복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볼리오의 이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해야 될 섬김을 최대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최대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후한 예로 10절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잘 하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그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모든 여행을 순적하게 또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를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맞는 그런 상황 속에 그 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굴 안에서도 천부장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과 신뢰를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섬에 갔는데 독사에게 물렸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미신을 고치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매사가 불평이고 뭐 매사가 악평이고 매사가 원망이에요. 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 좌우지간 이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2주차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를 맞고 죽음 곤장을 맞고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고비를 걷고 독사에 물리고 뭐 했더라도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한 적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가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전천후 신앙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 상황과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과 극한 상황과 환란이라도 그 상황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존중히 하고 그 시간을 존중히 여기고 그 경험을 존중히 여기고 그 경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어떤 만남과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 놓이더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부하든지 가원하든지 죽음이든지 병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자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악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나는 무슨 사명을 이루려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삶을 굉장히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감당하려고 하는 동력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풍랑, 어떤 파선, 어떤 독을 만날지라도 그 환난 앞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과 선행을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다시는 내 입에서는 악평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참 좋은 기도 제목이구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미신과 사람 숭배하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독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설령 나는 안 낫는다 해도 나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중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는 안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진다면 적어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